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예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위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너희의 모든 짐과 삶의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한 주간 살아간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죄악되고 어리석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걸림돌들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또 내가 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크고 작은 것들 앞에 좌절하고 크고 작은 것들 앞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점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걸림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가장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걸리고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와 불의 가운데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데 인색하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꾸짖어 주시고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천 안수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게 하여 주셨고, 저희는 미련하나 성령님은 지혜롭고, 저희들은 길 잃은 양 같으나 길 대신 주님이 저희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과 진령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주님의 섭리와 넓으신 은혜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시간 맑은 공기를 날마다 마시듯이 주의 은혜로 기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채우시는 은혜,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충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황자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 사는 저희들을 충만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이 그리고 찾아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저희들의 삶이 소망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이 계절에 22개월 동안이나 답답하고 혹독한 온 세계가 긴장하는 코로나를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소중한 일상에 회복하게 하시고 희생자와 의료진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속히 손을 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채워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향기나는 건강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연기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과 가정도 일일이 챙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오만 세상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정도의 길로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안보를 지키는 아들도 있습니다. 선의에 경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매진할 수 있도록 훈기와 연기와 인내를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령과 당겨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에서 큰 일꾼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진리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로운 싹이 짝트게 열매 맺는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청명한 마음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시간입니다. 악이 사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불러 영혼 받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천천히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주신 말씀을 천천히 받들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 놓고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요런 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이 속으로 다짐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여기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전하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이거를 전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냐, 이거를 좀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으셨는데 11장 3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사랑하시는 자는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그냥 병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연락한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마리아가 며칠 후에 죽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때 나사로가 그냥 병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어떤 큰 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얼마를 더 있으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더니,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쭉 내려가셔서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래서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고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가서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 계셨다면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한 오리, 우리가 이제 쉽게 계산한다면 한 2km? 그죠? 2km밖에 안 되는 거리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매우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이 지나서야 오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너무 멀리 있어서 부지런하게 왔는데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후에나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일찍 올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또 가까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빨리 좀 와주시지,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안수해 주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이제서 와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좀 예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분명히 일찍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일찍 오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늦게 오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실수를 해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게 도착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합당한 때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예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그 빨리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나와 여러분들의 계산이고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빨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좀 일부러 늦게 오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20절에 보면 마르다를 먼저 만나십니다. 그죠? 그래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만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읽힐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분명히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24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죠? 우리가 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아날 겁니다. 우리 오라버니도 그때는 부활할 겁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5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이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모두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너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젠가 너도 죽을 것이고 나사로는 죽었지만 언젠가 그는 부활할 거다. 그러면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나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것이나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냐면 그 다음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신이시다. 이거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처음에 마르다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납니다. 따로따로 만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마르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3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33절 35절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를 만나서는 내가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릴 거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만나서는 내가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릴 거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 본문에 보면. 단지 예수님께서 여기 마리아와는 함께 뭐 하시냐면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마리아와 함께 뭐 하시고 계셨다고요? 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똑같은 나사로의 동생들인데
누구에게는 나타나서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를 만나서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알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나?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나?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금수저로 산 사람은 정말 어렵게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어떤 고단함, 그 인생의 그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평생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아무런 고생 없이 살아온 사람은요, 정말 고생하면서 산 사람의 그런 인생의 고단함을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실까?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알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눈물과 이런 것들을 체휼하신 분이다. 공감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울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얼마나 슬퍼하고 있고 이거를 예수님은 충분히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동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마르다를 다루시는 것과 마리아를 다루시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또 나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도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나와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제거해 주시면서 그거를 도와주실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르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 내가 나사로 다시 살려주겠다. 내가 나사로 다시 일으키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그냥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슬픈지, 너가 얼마나 힘든지, 너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그거 다 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너 그거 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동정하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슬픔을 함께 나눠주시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직접 해결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나 담대함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은 우리는 몰라요. 뭐가 더 좋은 건지, 뭐가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가 더 우리에게 더 좋은 해결책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게 우리의 문제를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최선으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걸로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으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마르다를 따로 만나주시고 마리아를 따로 만나주시고, 마리아를 만나서 하시는 행동과 마르다를 만나서 하시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이게 다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간접적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항상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리하시고 이기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이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각각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에 직접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가는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시며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 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하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